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만 흠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받아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몇 주 동안 한 가지 주제에 빠져 있었어요. 주제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애증의 관계 속에 있는 것, 바로 돈이죠. 돈. 아마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영원한 주제일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싸우고 갈등하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도 이 돈이라는 것이 화두가 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바치라고 하면 무거운 세금과 또 세리들의 착취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의 민심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이고,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서 예수님을 고소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게 어떤 뜻이라고 지금까지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나요?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떤 한 부분은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다른 한 부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 여러 학자들도 또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각자의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건 예수님께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누신 거다. 그래서 하나는 가이사의 주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둘로 구분을 해서 우리 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 세속의 권력이나 또 혹은 세속적인 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끊고 상관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 같은 건 그냥 가이사에게 줘버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돈은 악한 거야, 돈은 우상이야 라는 의미를 갖고 계셨다 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대답, 더 깊은 대답을 좀 찾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정치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해석으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옳다, 돈이 그르다, 이렇게 옳다 그르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이것을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16절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하는데요. 16절 시작.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일러서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실제로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을 보면 한쪽 면에는 그 당시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고, 다른 반대쪽에는 그의 어머니 리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신들이 앉는 그런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동전 자체가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의미이죠. 강요하는 거예요.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로마를,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땅과 그 모든 소유와 그 모든 것이 황제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동전의 형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을 보여주신 의미는 이 동전을 사용하는 모두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그리고 로마의 치하에, 로마의 그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나요?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고대 근동에서 어떤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족과 부족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전투의 끝에 어느 한편이 승리하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 왕이 여기의 땅도 차지하고 저기의 땅도 차지했을 때 그 땅이 워낙 넓어지게 되다 보면 모든 땅을 다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땅이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 이 형상을 만들어 둡니다. 동상 같은 것을 세워두는 것이죠. 자기의 형상을 세워놓음으로써 그 땅에 내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도착하지는 않지만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동전에 새긴 형상,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의미도 이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너희 자신이,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있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냐 아니면 가이사의 소유냐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들이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고민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질문들이 존재해요. 세금을 내야 맞는 것이냐,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헌금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야 할까? 아니면 안 내도 되는 걸까? 11조를 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내도 되는 걸까요? 11조의 선을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11조는 무조건 10의 1조일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 때는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옳다 틀리다 얘기하시지 않고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소유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그렇다면 그 정체성에 맞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돈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서 누구로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답하고 논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돈의 문제, 또 세금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이 자세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사실 참 많은 성도님들과 생각해 보면 많은 성도님들과 이 돈이나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고민을 갖고 계셨고 또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고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진짜 궁금한 것들도 많고 고민도 많고 때로는 이게 옳은 건지 아니면 해서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한다고 진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고 질문하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주제들을 여러분들은 고민하셨던 거기 때문이죠. 그냥 돈 많이 버는 것,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 그런 자체의 고민은 하겠지만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하는 것일 텐데 그런 모든 고민들의 이 저변에는, 이 밑바닥에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 이 한 학생 중에 참 특이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나이도 있으셨는데 큰 기업의 CEO셨습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려고 신학교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기업을 하고 계신데 큰 기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으셔서 이 신학교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히브리어도 공부하시고 헬라어도 공부하시고 조직신학도 공부하시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모든 페이퍼마다 내는 과제마다 다 자기 회사,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서 항상 발표하셨었어요. 어디까지가 투자이고 어디까지가 투기인지, 어디까지가 뇌물이고 어디까지가 선물인지, 기업이 정말 돈을 벌고 이윤을 남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일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회사에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어떤 성경에서 어떤 모델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직장에서 해고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맞는 것인지. 여러분,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런 이유와 그런 고민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마 신학교 근처에도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 씨름을 하고 계셨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답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대답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 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는 것, 그렇게 씨름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돈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면서 크리스찬의 자존감,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이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가지는 이 자존감이 걸려 있는 상황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허다하게 널려 있어요.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크리스찬으로서 해결해 가야 한다는 거죠. 영수증을 처리할 때도,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도, 세금을 낼 때도, 그게 큰 액수가 아닐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거기에 심하게 흔들리곤 합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주셨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성도의 가정에 신방하고 방문하고 상담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돈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고 분명히 듣고 갔는데 그 믿음의 가치나 믿음의 표현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저 돈만 얻게 됐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돈을 다 뺏기게 되어서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 미워하게 되어서 평생 원수로 지내게 되었다는 것. 일반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으나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의 영적인 자존감을 팔아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얻는 것, 내가 얻어내는 것도 하나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이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단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훨씬 큰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에 집중되어 있으면, 돈에 나의 시선이 다 꽂혀 있으면 그보다 더한 가치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보이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내라, 그냥 어려움을 모면해라, 단지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민과 상황 속에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떤 소속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그 영적인 자존감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라. 그리고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큰 문제이고 너무나 큰 고민이었겠지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이런 주제를 잡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까 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목사로서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 주간 내내 이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돈이라고 하는 거룩한 주제를 연구했다가 아니에요. 저도 돈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걱정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너희는 복음 안에서 누구인가?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몇 주간 내내 이 고민을 하는 동시에 한 가지 찬양이 입에 붙었었어요. 원래 알고 있던 찬양이기는 한데 왠지 그 찬양이 계속 입에 붙어서 맴돌았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아시죠? 많이들 이렇게 뭐 유튜브로도 보시고 또 찬양도 많이 불러서 아실 거예요. 요게벳이 누구죠? 예, 모세의 엄마. 아는 거 나와서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모세의 엄마죠. 바로 왕이 히브리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역청과 저것을 바른 바구니에 담아다가 강물에다 띄워 보내지요. 그 상황 속에서의 요게벳의 마음을 노래한 찬양이에요. 사실 돈이라는 이야기와 요게벳의 찬양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 쓰다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야기 나누다가 돈으로 시작했는데 요게벳의 노래로 끝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큰일 났다고 막 걱정도 해주시더라고요. 그 가사의 첫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불러드리려다가 시험 드실까봐 그냥 읽어드렸어요. 그녀의 두 눈에 생떼 같은 아이를 띄워놓고 살아남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는 그 아이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와 헤어져야 되고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가사에 또 나오는 말들처럼 동그란 눈으로 엄마하고 눈을 맞추고 있는 이 아이와 입을 맞추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눈을 감아도 멀리 아이가 사라져 가도 그래도 보이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이 설교와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고 매일 걱정하고 매일 씨름하고 있는 그 돈 문제, 그 고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때 마치 이 아들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내는 그 엄마 요게벳의 마음, 그 마음이 한켠으로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음의 한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다가 그 다음 가사에 제 마음이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마치 아들을 무작정 떠나보내게 되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이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갈대밭 사이에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맨 뒤에 그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이런 가사가 또 나와요.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며 우리를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 주제입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나요?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손해가는 일도 있을 겁니다. 손해를 보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당장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과 타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존감을 인하여서 그 시간을 견디어낸다면 우리의 인생의 한 줄이 바로 이 한 줄에 주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만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렇게 할 때에 이 바로의 시대 같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정말 이 시대를 이겨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이고,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돈 아니라 무엇이라도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영적인 자존감을 타협하지 않으며 날마다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같이 드려볼게요.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의
맞추고 상자를 덮고 바다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그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다시 한번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좀 더 깊은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게벳이 되셔도 되고 모세가 되보셔도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가야 할지 여러분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방금 부른 데까지 우리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세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찌를지라네. 어떤 밤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그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돈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지요? 우리가 돈 앞에 설 때에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물질의 전쟁터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발하며 영적인 자존감을 잃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되어서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